아멘. 초대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이 충만한 공동체였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놀라운 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옥의 문이 열려지고 베드로가 다시 살아나오는 그런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고자 하시면 반드시 열리고 하나님이 닫고자 하시면 반드시 닫힙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그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베푸느냐?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베풀어내는 수단이자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의 큰 기사와 능력이 점차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많아졌어요. 편의점보다 교회가 더 많다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고 큰 교회도 많고 대형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어떤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그래서 정말 죽어가던 자들이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신약교회, 초대교회의 어떤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힘을 발휘할 때는 어떨 때냐? 뭔가 사람들 모아가지고 시위하고 막 집단으로 정치인들을 압박하고 이럴 때나 영향력을 나타내지, 세상에 사실은 어떤 선한 영향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발휘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뭐 사람들 모아가지고 막 시위하고 데모하고 부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맞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수요가 작았어요. 별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큰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기드온이 왜 사람들을 돌려보냈겠습니까? 300용사로 이기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죠. 이렇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데 왜 우리 교회에, 또 한국 교회에 이러한 능력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가? 물론 기도가 예전만큼 비해서 보면은 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국 교회는 여전히 많이 기도하고 오래도록 기도해 왔어요. 그러면 뭐냐? 기도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그 기도의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어떤 형식은 가지고 있는데 생명, 그러니까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기도,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의 기도인데 이 교회의 기도의 본질을 살펴보고 그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밤에 강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의 기도의 본질을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했는데, 첫 번째, 교회의 기도는 일체의 기도다. 일체의 기도. 여러분, 일체의 기도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교회의 기도는 여럿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기도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교회라는 본질 자체가, 이 교회됨의 본질 자체가 하나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서로 경쟁합니다. 그렇죠? 서로 밟아서 어쨌든 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빼앗고 갈등합니다. 시기합니다. 각 사람이 각자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몸이 되어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갈라지고 전쟁하고 싸우는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사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실제로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는 모든 것이 한 덩어리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한 덩어리,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이것이 깨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서로 나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물을 다시 하나로 통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의 원형을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다시 하나 되는 세상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그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투옥되고 베드로가 갇히니까 이 교회에 기둥 같은 사도가 옥에 갇히고 그래서 교회에 위기가 왔죠. 그랬더니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부부가 아무리 서로 싸우고 다퉈도 애가 열이 40도 난다. 그러면 여러분 부부가 계속 싸우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서로 어떻게 해야 되지? 병원 알아보고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베드로의 어떤 투옥이 교회의 위기가 되었지만 그 위기를 통해서 교회가 아주 결속된 거죠. 강하게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될 때 어째서 능력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하나 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는 곳에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 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1907년도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교회는 진정으로 한 마음이 됐어요. 서로 겸손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서로 자기의 마음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끌어안고 미워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될 때 성령의 역사가 불붙듯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하나가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단지 모인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가 되어야 돼요. 주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뭐였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죠.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사회만 보십시오. 여야 진보 보수 얼마나 첨예하게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사 서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영이 오셔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시니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난 거죠. 이 초대교회를 보면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한 마음이 되고 심지어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고 내 것이 네 것이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자기 물건을 내어주고 이것은요 지금 사실 이런 교회가 있다면 정말 놀랍잖아요.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나타났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만큼 충만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이고 그 충만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큰 기적이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순절 임하셔서 모든 사람의 언어를 통일시키시고 하나를 이루시는 그 성령을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모여야 돼요. 사실은 이 자리가 꽉 차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라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를 가득 채워야 돼요.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로 모여야 돼요. 그리고 한 목소리를 내야 돼요. 한 뜻을 이뤄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은요, 지금 이 사람들, 그 초대 교회의 시각에서 보면 영영작별이에요. 현실적으로는 불가항력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죠? 정말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모여서 기도했더니 옥의 문이 그 순간에 열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대도 못했어요. 나중에 본문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실제로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베드로가 왔다 이러니까 장난하지 마라. 그러니까 뭔가 어떤 큰 기대가 아니라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모였더니 큰 기적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자리에 모인다면 얼마나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 될 수 없죠. 무엇보다도 성령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옆에 사람 보면 막 사랑할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 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미워하는 존재요, 갈등하는 존재요, 남보다 돋보이길 원하는 존재요, 남보다 내가 더 잘 돼야 되는 존재인데 절대로 하나 되기 어려운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간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시고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기도는요, 도고하는 기도다. 여러분, 도고라는 이 단어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대신 빌어주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이제 중보기도 이런 우리가 많은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이 중보기도라는 거에서 중보라는 것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뭔가 좀 상징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보라는 단어보다는 도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신 빌어주는 기도, 교회의 기도는 대신 비는 기도다. 이 도구가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쉽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적용을 해보자면요, 남의 일인데, 베드로의 일인데 내 일처럼, 내게 닥친 일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이가 아프면은 막 정말 대신 아파주고 싶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막 간절히 기도하게 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아픔을 위하여 그 일이 내 아픔처럼 기도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다 하는 거예요. 온 교회가 모여서 베드로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의 일을 내 일처럼 기도했더니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가 첫째로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도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너에게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웃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본분, 그러니까 마땅한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방자에 행하여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징벌을 받을 만한 일들이 많았는데, 모세가 정말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말 못할 탄식으로 기도하시니,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기 일처럼 기도하시니 우리가 이곳에서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도구하는 것, 서로 사랑하면서 도구하는 것을 왜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을 기도의 능력으로 삼으신다. 기도의 에너지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용돈 줄 때 언제입니까? 마음에 기쁨이 차오를 때.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막내가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학교에서 쿠폰을 만들어 와가지고, 아빠 이거 언제든지 쿠폰 쓰라고 하면서 안마해주기 막 이런 거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거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차오르잖아요. 그럼 내가 그거 받고 싶은 것보다 뭔가 더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하나님은 너무 그것을 기뻐하시고,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렇게 생각하신다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니,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우리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형제의 아픔을 보고도 기도할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넘치는 사랑을 받고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자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 못할 탄식으로 기도하신 같이 우리도 이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세요. 교회가 바로 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고, 교회가 바로 서야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바로 서야 배고픈 자들이 그 굶주림에서 해방되고, 교회가 바로 서야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도구하는 것이 쉽냐면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합니다. 딱 기도에 앉은 자리에 앉으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요 쉬워요. 힘이 넘쳐요. 물론 그것도 기도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웃을 위해서, 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우리가 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다른 이웃을 위하여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전도사가 되면서 제일 먼저 섬겼던 부서가 외국인 근로자 부서였거든요. 그때 베트남 분들, 중국 분들 두 부서를 섬겼는데, 제가 그전에는요 청년부 사역만 하고 청년들하고만 지냈기 때문에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열성을 다하여서 막 예배하고 하면은 그거 잘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외국인 근로자들을 섬겨보니까 그 사람들은 막 두들겨 맞고 밤새 일하다가 막 눈이 충혈돼가지고 막 울면서 전화가 오고 막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요, 야,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다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하여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사연들이 다 안타깝거든요. 어머니가 병들고 동생이 아파서 돈 벌려고 왔는데 불법 치료자가 돼서 그런 상황들을 들으면 절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많은 어떤 다양한 경험들, 역사들을 일으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베트남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공단에 베트남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잔치를 해요. 이게 베트남 무슨 축제 같은 거죠. 근데 저는 뭐 그 사람들 다 모르는데 그 베트남 사람들이 저를 초대해가지고 그 잔치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 다 나온 사람들도 아닌데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더니 막 이렇게 신문지 깔아놓고 수십 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술 먹고 막 이렇게 놀고. 어쨌든 기도해달라고, 예수님을 전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픈 자들, 고통받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서 내 몸같이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한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회의 기도는 해방의 기도다. 해방의 기도.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임하셨잖아요. 정말 구제불능이고 죄악이 넘치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 거 보십시오. 조금 전에도 제가 뉴스를 하나 봤더니 민간인을 수색하다가 아무 이상 없다 하고 돌아가라고 하는데 딱 뒤도니까 총을 쏴가지고 러시아 군이 쏴버리더라고요. 이런 미움 많은 세상, 서로 죽이고 살인하고 다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빛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망 가운데 빛을 비추어서 생명을 일으키고, 가난한 자들을 부요하게 하고, 아픈 자들을 치료하고,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해방군 같은 그런 기관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둠의 권세 아래 묶여서 신음하는 자들을 구출하고 회복하고 자유하게 하는 그런 해방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크라이나 산불 피해자를 위해서 헌금하고 마땅히 해야 됩니다. 기도는 삶과 같이 가야 돼요. 기도 따로 삶 따로 여러분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으로 더 큰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어둠의 악한 영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의로 가득하고 그 열매로 인하여서 고통이 넘쳐나요.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배고프고 줄이고 매맞고 아동학대로 인하여서 매년 죽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시던 그 일을 우리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기다리는 그분이 당신입니까? 내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 사람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들을 보라.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승천하셨지만 성령으로 이 땅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시고 그가 하고자 하시던 일, 그가 하실 일들을 대신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보통의 권세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요,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정치인들이 할 수 없는 일들도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 하려고 해도 못한 일들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과 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질병으로, 또 가난으로, 또 학대로, 폭력으로,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만물이 고대하고 있다. 그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의 영이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깨어나기를, 그들이 기도해 주기를,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기를 그 영들이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싸우기를 포기하니까 힘이 없어요. 교회는요, 여러분, 전쟁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밥 먹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잘 지냈냐 인사하고 헤어지는 그런 공동체 아니에요. 이 땅에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싸우기를 포기하고 자기들의 이름만 내고 자기들만 자랑하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 임하는 각오와 자세로 날마다 힘써 이 땅의 어둠과 맞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십시오. 롯이 소돔에서 심령이 상한 것처럼 애통하고 다윗이 광야에서 적들과 맞서 싸웠던 것처럼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해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가 일체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 마음 되고 한 뜻 되면 성령께서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가 전에는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무기가 없어서 전쟁에서 밀리고 무기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는요, 여러분, 무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았어요. 핵폭탄보다도 더 크고 무섭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기도라는 그 능력을, 그 무기를 받은 거예요. 그토록 놀라운 무기를 받은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어떤 강력한 사단의 진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한 목소리를 기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 밤에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